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 까지는 여지껏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이 띄어지고 그리고 또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한쪽에 비춰지는 것을 설명했다라면 또 다른 것을 설명하는 데는 그 설명한 후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게 있고 저게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같이 있는데 설명을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다음에 설명한 것 뿐이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그 나팔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삽입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1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7번째 나팔은 우리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의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의 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12장의 내용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7번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각도를 달리 보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다른 각도에서 각도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쪽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른 쪽을. 자, 그러면 12장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읽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해라는 것은 우리가 해를 봤다라는 그런 해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둘렀다. 그러니까 해를 옷처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죠? 태양을 옷 입었다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갖고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지금 상태냐면 애를 뵌 상태고 그리고 애를 낳기 전이에요. 해산하려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 자, 우리가 여인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자 또는 여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 이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언뜻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정확하게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까요? 이런 비슷한 장면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꿨죠. 하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근데 그 곡식단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곡식의 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거기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과 거의 흡사한 장면이죠. 이 여인이 있는데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마치 이 요셉이 꾼 꿈과 굉장히 흡사한, 뭐 정확하게 매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흡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속에서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로 본다면,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야곱이었죠.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해를 둘렀다. 해를 둘렀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해산을 해야 되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애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예? 사탄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고 얘기한 건 뭐였냐면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러면 하늘에 존재하고 있던 천사들의 3분의 1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이 붉은 용의 그 꼬리로 쳐서 그 3분의 1이라는 많은 천사가 같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던져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삼키려고요. 해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붉은 용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가 이 내용을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누구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부른 이 지금 존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백마를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면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고 요한이 글을 쓸 때에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떨까요?
이 일은 과거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 일은 현재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일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여인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썼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한은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그렇죠. 이 일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가 보았던 것은 과거의 일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한 붉은 용이 있었죠. 용이 어디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이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지 땅에서 이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해를 옷 입은 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만약에 이 여자가 낳은 자가 예수라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여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여인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초이스로 가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까요? 왜냐? 예수님이 교회로부터 나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교회의 출범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교회는 언제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출범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을 이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교회라고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교회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막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교회가 언제 태동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럼 없었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교회라는 것이 있었는가? 있었나요? 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광야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누가 얘기한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죠. 예.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광야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는 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을 때 그것을 갖다가 광야 교회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광야 교회라는 것이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도 존재했고 또 광야 교회라는 것도 존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빌립을 데리고 온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나요? 예, 만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은 가짜 한국 사람이 있나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로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 가운데 참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본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부터 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수가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맞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삭의 씨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 이스라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해를 둘렀다라는 것은 해는 의로운 해를 이야기해요. 한번 말라기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해가 나오는데 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로운 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해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달은 뭘까요? 자, 해는 이 여인이 옷처럼 두르고 있어요. 근데 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달은 발 아래에 있어. 왜 해는 옷처럼 둘렀는데 달은 왜 발 아래에 있을까요? 해는 원래 빛의 본체고 달은 그게 아니니까 발로 그냥 밟아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달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기와 월삭과 그 다음에 모든 절기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달로 가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이 달은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신의 산과 같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종으로 비유가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로 비유가 돼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달과 이런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은 완성된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율법은 어디에 있는가?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지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빠뜨렸다. 내가 예배를 못 갔어. 뭐 어떠한 이유로든 예배를 못 가고 내가 뭐 새벽 예배를 원래 매일 나가는데 내가 오늘은 뭐 늦잠을 자서 못 갔든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든지 뭐 바빠서 못 갔든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새벽 예배를 못 갔어. 또는 내가 무슨 수요 예배 또는 뭐 금요 예배 또는 뭐 말씀 나눔 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길 또 못 갔어. 또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 또 못 갔어. 그런 걸 못 가면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못 간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들어요. 내가 갔어야 하는데 내가 못 간 것.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좀 죄책감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막, 난 왜 이러지? 새벽 예배를 빠뜨렸네? 내가 예배를 빠뜨렸네? 하는 이런 어떤 실망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너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 너는 말씀 공부를 꼭 가야 된다. 또는 기도회를 꼭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자, 그러면 그 룰은 누가 만든 건가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룰이죠. 그죠? 예, 우리 스스로가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성수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고, 아니, 집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권사가, 아니, 당신은 지금 어떤 이 지도자가 그런 거를 참여를 안 해? 안 되지.
만약에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도 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못 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나 나의 믿음이나 주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배를 참석했느냐,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내가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을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는 거지, 내가 무슨 집회에 참여했다 안 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다 안 나갔다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삐딱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가지 못했어도, 내가 새벽 예배를 가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요. 물론 식어서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참석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내가 주를 정말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은 어디 있다? 발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래요?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의로 옷 입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주를 위하여 또 내가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이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어떠한 룰 때문에 뭔가를 주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죠? 사랑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헌물을 드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자율적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면 그 율법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새로운 율법과 또 옛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있고 내가 주를 믿는 것이 내 안에 있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하니까 예배 안 가셔도 되고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율법 안에서 갇혀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후에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줌으로 예배를 뭐 아직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죠.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하고 또 줌으로도 같이 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줌으로 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편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편하기 때문에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 것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그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죠?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동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밟고 있느냐? 달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 달은 뭐냐?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일곱 왕관이죠. 그런데 이 일곱 왕관은 예전에 우리가 그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면류관은 어떤 때 받는 면류관이냐면 어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받는 그런 면류관이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승리했을 때 받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이건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승리해서 무언가를 경기에서 승리해서 받는 그런 면류관이 아닌 왕관이에요. 이건. 그래서 7개의 왕관을 지금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12별의 면류관은 이스라엘이 12아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갖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받는 그러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가슴에 품는 그 가슴 흉패가 있죠. 그 가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뼘씩 재신 거예요. 그죠? 보호 가운데 있는 거고 그 12개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으셨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 적으셨냐면 보석에다가 쓰셨어요. 그러면 이 12개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보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랑스러운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되는데 그 잉태되는 것을 지금 그 붉은 용이 보고 있다가 지금 삼키려고 하죠. 자, 이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이죠.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13장에 가면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도 뭘 가지고 있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에요. 둘 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다르다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라고 하면서 머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뿔이 열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 또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에요. 같지만 뭐가 들으려면 순서가 달라요. 자, 그러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룹이 창조되었을 때 이 그룹에게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능력을 상징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은 뭐가 먼저 강조가 됐냐면 지혜가 먼저 강조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뭐가 강조되느냐면 뿔이 먼저 강조돼요. 그러면 붉은 용은 지혜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가 있다? 뿔이 열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존재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하는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면류관은 권위를 상징해요. 지금 여기서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7 왕관.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7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머리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디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10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르죠. 붉은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의 삼위일체로서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사탄의 존재도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면 사탄이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쭉 가서 보시면 13장 11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이 존재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이 아버지는 이 사탄이죠. 붉은 용의 존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 마치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모습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짝퉁이죠. 예, 짝퉁이에요. 카피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라 짝퉁이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 뭐 기술을 개발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일본 제품들을 막 카피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피해서 나오니까 제품이 좋나요? 예,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일본 제품에 비해서 많이 질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아무리 카피를 잘해도 이 카피가 그 제품과는 좀 질이 다른 것처럼 이 사탄의 존재가 마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카피한 그런 짝퉁으로 나오는데 이게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죠. 이게 보통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용이 지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해산하면 즉시로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먼저 취하시죠. 먼저 취하셔서 어떻게 돼요?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과 그리고 또 아이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자, 1260일은 뭐라 그랬죠, 제가? 1260일은 3년 반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3년 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1260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편에,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이것은 사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보호를 하시는데 매일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죠? 이것은 현재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본 거예요. 요한이. 자, 여기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붉은 용은 무엇이라? 옛뱀 곧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은 무엇이다?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뚝 나타나갖고 그것이 사탄이었어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비춰봤을 때 그것이 사탄이라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뱀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적인 뱀이 아니었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 존재는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이 존재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존재가 하늘에서 자기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와 이 또한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그럴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귀를 하늘로 오게 하시죠. 그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늘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탄이 무슨 일을 했죠? 그렇죠. 참소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이었어요.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를 쳐봐라 그랬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잘 되니까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취하시면 그는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봐.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믿음을 저버리는가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참소로 인하여서 이 욥은 무엇을 받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되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그는 무엇 가운데 던져지냐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몸에 악창이 돋아서 몸을 막 너무 괴로워서 긁고 막 피고름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복창을 막 그냥 다 뒤집어 놓죠. 속을 다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속으로도, 이 혼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하게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욥의 사건이 마지막 때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사탄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 참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어요. 위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요. 언제 쫓겨나요? 언제 쫓겨나나요? 하늘로부터, 하늘 처소에서부터 언제 쫓겨나나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을 때, 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으려고 했을 때 하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그러면 그게 욥기 전의 이야기인가요? 욥기 후의 이야기인가요? 욥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욥기의 내용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처음에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했을 때 그것은 창조 이전의 이야기였죠. 그죠? 창조 이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욥기의 내용은 창조 이전의 내용이 아니죠. 창조 이후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창조 이후에도 사탄은 하늘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있었고 또 하늘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위치가 있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서 참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사탄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이후의 일이 있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하늘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언제 잃어버리는가? 하늘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참소했다 그랬잖아요.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허락되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할 수 없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치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탄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자기가 죽는 길이었죠. 그죠? 자기가 죽는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뭘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러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어요. 머리를 부숴버리시고 그에게서 더 이상 참소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뺏겨버렸어요. 죽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참소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있을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소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죽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돼 버렸어요. 자, 근데 지금 자기가 이 모든 능력을 박탈당해 버렸는데 사탄이 뭐를 하는가? 자기에게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뭐를 하는가?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직도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모든 죽음의 권세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있는데 이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 경찰 옷을 입고 경찰 배지를 들면서 나 경찰이야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도야. 경찰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제복을 입고 있고 뭔가를 막 들이매니까 사람들은 경찰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짜 능력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법적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속고 있는 거죠. 마치 그는 아직도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죽음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소를 해요. 마치 자기에게 그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 왜? 그에게 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에게 죽음의 권세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아니, 만약에 미래의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처럼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지금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이미 써놨는데, 예? 그러면 사탄은 그걸 모르겠나? 이미 다 기록해놨는데 사탄이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탄이라면 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요렇게 갈 거야. 그러고 트위스트를 하면 예? 꼼짝없이 다 당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이 다 들통나게 생겼는데 이미 다 계획이 다 지금 다 까발려져 버렸는데 아니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이 지금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미 다 계획들이 다 들통나 버렸는데 말도 안 돼 이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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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다르겠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속에 사탄의 계교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짜로 이 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안 다루는 책 가운데 하나죠. 그죠? 제일 건드리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잖아요. 대표적인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이겠죠.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거.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면 곧바로 그냥 2단, 3단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건들지 않아요. 왜?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것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또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잘 안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읽기는 읽고 있으나 이해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기는 보고 읽기는 읽는데 아는 건 없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몇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해 놨는데 보질 않으니까. 뭐 요한계시록만 그런가요?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 써놨는데 예?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냐고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져는 있는데 보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니까 그냥 다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획이 다 드러났는데 계획을 이해를 못해.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이 큰 용이 지금 사탄이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어떤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뭐를 한다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야. 다 속아. 막 참소를 하면 막 막당해 다. 왜? 참소를 해오니까. 그러니까 참소가 뭐예요? 너 왜 그랬어?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런 음성이 안 들리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너 왜 그랬어? 너 저 참신도 맞아? 너 성경 잘 아는 거 맞아? 너 왜 믿음이 그따위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막 공격을 받잖아요. 예? 너 뭐 성경 잘 안다면서 네 가정을 왜 이렇게 개파냐? 뭐 이러면서 나한테 막 손가락질 해대는 내 스스로의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스스로 위축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뭐 내가 성경 좀 알면 뭐해? 뭐 그냥 꼬락서니가 딱 요 모양인데 뭐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야, 그래.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응?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보면 정말 내가 뭐 부끄러워서 이거 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자꾸만 참소하고, 너 왜 그래? 너 기독교인 맞아? 너 뭐 믿는다고 하면서, 너 성경 좀 알았다고 너 요즘 까불고 돌아다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자꾸 참소하니까 막 자꾸만 위축돼서 뭔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참소를 막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으니 이 사기꾼이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이겠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기꾼을 다 합쳐봐도 이 사단의 이 사기꾼에는 이 사기에는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맨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참소를 당할 때, 그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요 모양이야. 그러나 요 모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하시고 나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나는 또 오늘도 예수에게 나가. 예수가 나의 주시고 예수 때문에 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또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는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같이 참소를 또 당할 거예요. 어느 날은 속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는 그 참소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데 자꾸만 우리를 참소해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분의 1이 쫓겨났죠. 많은 숫자가 쫓겨난 거야.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그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박탈당하고 쫓겨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뭘로 이겼다고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뭘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못 믿어. 그러니까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보기는 보는데 안 믿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반대말은 안 믿는다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설마 그럴까?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확실히 믿는 거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씻겨진다고? 에이, 그럴 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탄을. 그 참소를 이겼다라는 것. 속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는 그 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자기는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별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겠죠. 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땅과 바다. 왜 땅과 바다일까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질문을 해 진짜 좀 짜증나게. 자, 땅은 뭐죠? 땅.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닿는 것들은 어때요? 다 부정해지죠. 그죠? 땅에 닿는 건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나중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요. 이 땅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바다는 뭐야? 바다. 나 바다 좋아하는데 겨울바다 멋있잖아. 뭐 이러면서. 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뭐였어요? 많은 물이었죠. 많은 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음부가 바다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음부 아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아비스, 뭐 영어로 나오시네. 뭐예요? 바다 아래 무적행. 그죠? 음부 아래 무적행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2장 17절을 한번 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13장 1절을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또 어디서 나와요? 역시나 바다에서 나와. 다 바다에서 나와.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오는데 새 바다는 안 나와요.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죠? 더 이상 바다는 안 나와요. 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져지는, 어딘가로 막 던져져요. 그 던져지는 데가 뭐예요? 무적행이요. 무적행으로 던져지나요? 무적행이 아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14절,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죠. 무적행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불못이 뭐예요? 불못. 불못이 뭐예요? Lake of fire. Lake of fire. 자,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게 바다에서 죽음을 다 내어주고 나서 음부와 사망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다는 있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분이 나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뭔가 일을 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자폭을 하는데 나만 죽을 수 있어? 같이 죽자 그러고 막 그냥 덤벼들어갖고 다 그냥 함께 무더기로 다 죽여버리는 거. 나만 혼자 못 죽어. 너희들도 같이 나랑 죽자 그러고 막 달려드는 거. 그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나만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 함께 그냥 다 묻어버릴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낳은 아이와 이 여자를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죠?
예비한 곳으로 가요. 거기가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면 사탄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예비하셨는데도 사탄이 거기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사탄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요. 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2판 4판이에요. 2판 4판인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없어. 네? 2판 4판.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건데 뭐 지금 뭐 앞뒤 볼 거 뭐 있어? 내가 뭐 가릴 거 뭐 있어? 나 그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네?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죽을 수 없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가야 돼. 같이 죽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갔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준비하셔서 이 여자와 그리고 그 아이를 태우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어. 근데 계속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나요? 독수리 날개 위에서 계속 그냥 날아다니고 있나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계속 이렇게 좀 있는 건가요?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과 이 여자와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땅에 내려온 거죠. 더 이상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아가서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땅으로 내려왔어. 그랬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강같이 토하여서. 그래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여자를 그냥 물에서 그냥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그걸 입을 열어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어때요, 지금?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지금 열 받았죠. 예? 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어떻게 해서든 다 죽여버려, 다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죠, 지금. 막. 이를 갈면서 이제 다 내 끝장을 보겠어라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이 독수리의 날개에 지금 이끌려서 여자가 광야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죠? 광야로 갔어요.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삶이었나요? 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고, 또 광야에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이었나요?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었나요? 그럼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두 번째, 그곳은 고난의 시간이요, 환난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또 데려가려면 광야로 데리고 가? 예? 좀 좋은 데로 데려가지. 왜 광야로 데리고 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결된 신부로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고생을 직사게 해본 사람과의 삶이 달라요. 그죠? 이 고생을 정말 해본 사람만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고생을 진짜 해본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인생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 고생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을 통해서 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먹을 게 항상 풍부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광야로 이끄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세요.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거기서는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아무것도 없고 농작할 수도 없고 옮겨가야 되는 곳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라고 아휴 내가 뭐 늙어서 이거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어요. 아, 여자가 그걸 어떻게 네, 할 수 있어요. 난 별로 힘이 없는데 네, 할 수 있어요.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1260일은 성도를 향한 카운트가 1260일이고 사탄에게는 어떻게 카운트 된다 그랬어요? 42달. 42달. 그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예. 그것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로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서 보죠. 다니엘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자, 이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1260일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핍박과 고통으로 올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어휴, 어떻게 그 3년 반을 어떻게 지나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능력 갖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3년 반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만이,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진짜가 아닌 그런 쭉쟁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임이 날아가죠. 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이 환란의 시간에 견디지 못해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터였다 그랬어요. 자,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예,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5절부터 3절부터 보죠.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이 사망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빔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자, 뭐예요? 강물같이 막 밀려들죠. 강물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을 강같이 터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8장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물이 덮음과 같이 마치 사단이 강물을 쏟아서 이 여자애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이러한 것이 뭐예요? 악한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물같이 강같이 막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뭐예요? 분노하여 돌아왔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뭘 하고 있어요? 더불어 싸우려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창과 칼과 활로 싸울까요? 네? 우리가 무슨 십자군 전쟁했던 것처럼 막 무리로 막 밀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싸울까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육의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무기로 갑옷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울까요? 믿음과 말씀과. 우리는 육적인 갑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무슨 총으로 막, 야, 너 총 집어 막 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가지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우리가 교회로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깨어질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능력은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난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세가 깨어질 때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귀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해. 그래서 결국 승리는 누가 갖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